마음에 뭔가 전혀 뭐랄까, 설명할 수 없는, 이해할 수 없는, 그냥 그냥 마음이 알아듣는 게 있어요. 누구나 그건 똑같아요. 근데 머리가 돌아가기 때문에, 머리가 힘이 세기 때문에 이 마음이 알아듣는 것을 감지를 못하는 거예요. 거기에는 관심도 없으니까. 그래서 법문을 들을 때 머리로 들어봤자 그거는 아르마리가 생길 뿐이로구나 하는 게, 자기가 뼈저리게 와닿은 사람들은 이게 머리가 안 돌아가거든요. 그러니까 알무로 파악하지 않는다 이거예요. 그러다 보면 딱 인연이 맞아떨어질 때에 뭔가 확 마음에서, 분별심에서 확 벗어나는 계기가 되죠. 예, 지금부터 2024년 12월 19일 서장 제41회 시작하겠습니다. 13. 부추밀 개신에 대한 답서 1. 보내주신 편지를 받아보니 젊은 시절에 이 도를 알고 믿게 되었지만 나이가 들어서는 지혜에 가로막혀서 아직 한번 깨달아 들어간 곳이 없으므로 밤낮으로 도를 실천할 방편을 알고자 한다고 하셨더군요. 지극한 정성을 느끼고 나니 감히 외면할 수 없어서 바른 법령에 의거해 판단하여 약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만 깨달아 들어감을 구하는 그것이 바로 도를 가로막는 지혜입니다. 달리 무슨 지혜가 있어서 공에게 장애가 되겠습니까? 결국 무엇을 일컬어 지혜라 합니까? 지혜는 어디에서 나오며 가로막히는 사람은 또 누구입니까? 이 한마디 말만으로도 뒤집어진 것이 셋이나 있습니다. 지혜에 가로막혀 있다고 스스로 말하는 것이 그 하나요. 깨닫지 못하여 어리석은 사람이 될 수밖에 없다고 스스로 말하는 것이 또 하나요. 다시 어리석음 속에서 일부러 깨달음을 기다리는 것이 또 하나입니다. 이 세 가지 뒤집힘이 곧 분별망상의 뿌리입니다.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13. 부추밀 개신에 대한 답서. 부추밀 개신에 대한 답서. 이것이 법을 보여주고 있죠. 이게 법이죠, 그대로. 부추밀 개신에 대한 답서. 이것이 그대로 법이고, 이 부추밀 개신에 대한 답서 뿐만 아니라 지금 여러분들이 앉아 계신 그대로 그게 법을 드러내고 있는 것이고, 여러분들의 생각이 그대로 법이 나타난 것이고, 드러난 것이다, 드러내 보이고 있다, 나타난 것이다, 다 같은 말입니다. 이대로가 다른 얻어야 될 것, 찾아야 될 것, 추구해야 될 것이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다른 지금 주어지지 않은 법은 없다. 지금 주어져 있지 않은 도는 없다. 도라고 하든 법이라고 하든 같은 겁니다. 그래서 평상심이 도라고 합니다. 평소에 그 마음이 그대로 도이다. 평소에 보이는 그게 그대로 도이다. 근데 마음이라고 하는, 평상심이라고 하는 것은 평소의 마음이죠. 평소의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보고 듣고 느끼는 모든 것을 말합니다. 보고 듣고 느끼고 하는 일체의 것, 그것이 그대로 마음이니까 평소에 보고 듣고 느끼는 일체의 것, 그대로 그것이 바로 도이다. 이대로 현실이 그대로 도이다. 현실을 떠나서 다른 곳에 도가 있는 게 아니다. 사람들이 많은 도심에는 도가 없고 사람이 적은 산속에 도가 있느냐, 그런 것도 아니고 하늘과 가까운 곳에 도가 있는 것도 아니고,
하늘이라고 하는 것도 다른 별에서 보면 이쪽이 하늘이겠죠. 거기에 도가 있는 것도 아니고 평상심이 도다. 지금 일어나는 마음 그대로 도이고 생활하는 그대로 그것이 바로 도인데 도 불구하고 우리 분별심 때문에 분별심으로 인해서 추구하는 마음이 있죠. 원하는 마음. 다른 것을 원하는 거죠. 지금의 이것 말고 다른 것. 지금의 여기에 안정이 안 되죠. 지금의 여기 일어나는 마음, 낱낱해. 거기에 그대로 그뿐인 것이 안 되죠. 그뿐이면 그게 이제 안정이 된 건데 그뿐인 게 아니라 우리 분별심은 항상 다른 것을 또 생각하고 있잖아요. 다른 것. 다른 것을 원하고 있죠. 추구하고 있다. 그러니 안정이 안 되는 거죠. 그 원하는 게 있다는 것은 지금 이것 말고 다른 것이 있는 줄 아는 겁니다. 더 나은 것이. 지금의 현실 말고 더 나은 것이, 더 안정된 마음이 있는 줄 알아요. 그래서 다른 마음을 원하기 때문에 지금 안정이 안 되는 겁니다. 지금 마음이 안정이 안 되는 원인은 돌을 안 닦아서가 아니라 다른 것이 있는 줄 알기 때문에 안정이 안 되는 겁니다. 다른 마음, 다른 편안한 마음이 있는 줄 아니까. 깨우치면 마음의 분별심이 없어지고 마음이 안정이 된다면서요. 편안해진다면서요. 한다면 그러면 깨우친다 하는 것은 어떤 것이냐. 다른 것을 원하는 마음이 없어져 버려요. 깨우친다는 것은. 깨우치고 보면 아무것도 다른 것을 원하지 않게 되죠. 그래서 편안하고 안정이 되는 거지. 다른 것이 없습니다. 다른 것이 있는 줄 아니까 우리 중생들은 계속 끝없이 원하는데 다른 것이 없어요. 더 나은 것도 없고 더 못한 것도 없고 더 다른 것이 없습니다. 그게 거기서 막히죠. 사람들은 거기서 막힙니다. 뭐가 더 나은 것이 없느냐. 가만히 명상하고 앉아 있으니까 마음이 편안해지던데 그 마음이 더 편하고 더 낫지. 일어나는 마음을 알아차리니까 그 순간에 마음이 안정이 되던데 일어나는 감정이 없어져 버리던데 어떻게 더 나은 것이 없느냐. 어떻게 다른 마음이 없느냐. 그렇게 편안해지던데 예, 이러지만 더 나은 것이 있는 줄 알기 때문에 안정이 안 되는 겁니다. 계속 더 나은 것을 원하기 때문에. 실제로 해보면 깨우친다는 것은 깨닫는다, 깨어난다고 하는 것은 분별심에서 깨어나는 거죠. 그럼 분별심에서 깨어나면 어떤 일이 있느냐? 분별심이 없어지면 그냥 인연 따라 일어나는 모든 현상이 그대로 도고 다른 말로 하면 그대로 법이고 이대로 분리 둘이 아닌 거죠. 이대로. 그 중생의 추구심 때문에 괴로움이 있는 겁니다. 다른 것을 원하는 마음, 추구심, 원하는 마음. 다른 말로 하면 욕심, 하고자 할 욕자 아닙니까? 원하는 게 있다, 하고자 하는 게 있다. 그것 때문에 괴로운 거예요. 자기 뜻대로 안 될까봐 괴롭고, 자기 뜻대로 안 돼서 괴롭고, 자기 뜻대로 되면 또 다른 것을 또 원하고, 끝없이 다른 것을 원합니다. 그게 이제 분별심 속에 있기 때문이죠. 더 나은 것과 더 못한 것이 있는 줄 알기 때문에. 그래서 안정이 안 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여지까지 평생 살아와 보시면 알 겁니다. 그때 과거를 회상해 보면 그때 당시에는 잘 됐다 또는 뭐 잘못됐다 하고 심각했지만 지나고 보니 뭐가 그렇게 다릅니까? 그리고 아직까지는 다 끝난 게 아니죠. 이제 죽을 시점에 이 몸이 떨어질 시점에 가서 보면 뭐가 그렇게 다르겠습니까? 그때까지도 모를 수도 있어요. 이 몸이 떨어지고 보면
뭐가 다릅니까? 완전히 똑같아지지 않습니까? 어차피 그런 건데, 그리고 또 이 몸이 에, 나기 이전에도 똑같았었죠? 거기 뭐 어떤 차별이 있었습니까? 자기도 없었는데. 그러니까 차별이 원래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분별에 속아서 분별을 자꾸 하니까 어떤 건 더 좋고 어떤 건 더 나쁜 것처럼 그렇게 보이는 거지. 원래 아무리 한평생 그렇게 분별하고 잘 됐느니 잘못됐느니 좋으니 싫으니 하고 살아도 아무것도 없는 원점으로 돌아간다는 것은 누구도 부정할 수 없잖아요. 예. 근데 살고 있는 동안에도 항상 원점이거든요. 아무리 어떤 일이 있어도 항상 원점이에요. 항상 원점이죠. 원점에서 나타나는 현상일 뿐이죠. 원점일 뿐이에요. 모양에 속아서, 즉 분별에 속아서. 불교에서는 모양이라고 하든 분별이라고 하든 같은 의미입니다. 분별에 속아서, 모양에 속아서 어떤 일은 좋은 일 같고 어떤 일은 나쁜 일처럼 느껴지는 것이지 실제로는 좋고 나쁜 일이 없습니다. 있을 수가 없습니다. 좋고 나쁜 일이. 항시 여여할 뿐입니다. 같다는 말이죠. 항시 똑같을 뿐이에요. 부추밀 개신에 대한 답서라고 하든 일체의 모든 것이 여러분들이 오늘 하루 살아오신 그것이 전부 하루 종일 일어난 마음이 하루 종일 보고 들은 것이 느낀 것이 전부 부추밀 개신에 대한 답서 이거하고 다르지 않습니다. 분별하면 다르죠. 그런데 그 분별해봤자 실제로는 다른 게 아닌데 모양은 다르죠. 부추밀 개신에 대한 답서라고 하는 것과 우리가 하루 종일 살아온 것은 다르죠. 일어선 것 다르고 앉은 것 다르고 자는 것 다르고 일하는 것 다르고 모양은 다르죠. 그런데 일어나든 앉아있든 눕든 일을 하든 이런 말을 하든 저런 말을 하든 이런 생각을 하든 저런 생각을 하든 이런 느낌이 들든 저런 느낌이 들든 똑같은 겁니다. 화가 나든 마음이 편안하든 마음이 움직이든 마음이 가만히 있든 항시 똑같아요. 항시. 분별에 속으면 그게 어떻게 똑같느냐 완전히 다르지 어떻게 똑같으냐 하겠지만 바로 알고 보면 바로 보는 눈이 있으면 항시 똑같습니다. 그래서 항시 똑같으면 어떤 일이 있어도 마음이 흔들림이 없어요. 불안하지 않죠. 뭐 감정에 속고 뭐 속상하고 막 정말로 감정에서 화가 나고 화에 속고 분노에 속고 그러진 않죠. 똑같은데 깨우치고 보면 깨어나고 보면 그러니까 분별에 속지 않는다 이거죠. 깨어난다 깨우친다 하는 게 바로 보면 정견 바로 보면 다 똑같은 일입니다. 똑같습니다. 일체가 다 똑같습니다. 보내주신 편지를 받아보니 젊은 시절에 이 도를 알고 믿게 되었지만 이 도라는 것은 뭐 법, 불법, 뭐 도 같은 말입니다. 도를 알고 믿게 되었지만 나이가 들어서는 지혜에 가로막혀서 지혜라는 것은 이게 알지자 알해자죠. 아는 것, 지식, 아는 것. 아는 것은 분별이죠. 분별로 아는 거죠. 분별심, 아는 것. 분별되는 것을 전부로 여기는 것. 즉 아는 것을 전부로 여기는 것에 가로막혀서 아직 한번 깨달아 들어간 곳이 없으므로 밤낮으로 도를 실천할 방편을 알고자 한다고 하셨군요. 깨달아 들어간다고 하는 이유는
그냥 깨달았다고 하지 않고 깨달아 들어간다고 할 수도 있어요. 깨달아 들어간다. 그러니까 분별에서 벗어나서 깨달음의 자리, 본성의 자리, 본래 면목의 자리에 들어간다. 뭐 이것도 표현이죠. 그런 자리가 깨달아서 어디 뭐 들어갈 물질적인 경계에 해당하는 어떤 들어갈 곳이 있다는 게 아니라 그 분별에서 벗어난 그 자리에 들어간다. 이런 상징적인 의미입니다. 한번 깨달아 들어간 곳이 없으므로. 그러니까 아는 것에 가로막혀서 여기도 이렇게 나와 있지 않습니까? 아는 것에 가로막혀서 알면 못 깨닫는다. 불법에 대해서 견해가 있으면 못 깨닫는다. 공부에 대해서 견해, 아는 게 있으면 못 깨닫는다. 아는 게 있으면. 여기도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아는 것에 가로막혀서 아직 한번 깨달아 들어간 곳이 없으므로 밤낮으로 도를 실천할 방편을 알고자 하셨더군요. 도를 이제 여기서 도를 실천한다는 것은 이제 깨닫는다는 말이죠. 밤낮으로 깨달을 방편을 알고자 한다고 하셨더군요. 근데 깨달을 방편을 알고자 하면 그것도 또한 알고자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 깨달을 수 있는 방법을 알고자 한다는 거죠. 깨달을 수 있는 방법. 깨달을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진작에 깨달을 수 있는 방법을 가르치지 왜 사람들에게 깨달을 수 있는 방법을 안 가르쳐 주겠습니까? 깨달음은 깨달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 게 아니다. 깨닫는다는 것은 분별에서 벗어나는 것인데 분별에서 벗어나는 것을 깨닫는다고 하는데 방법이 있다면 그건 분별에서 벗어나는 게 아니라 분별하는 거잖아요. 방법이 있다면 분별했을 때 요렇게 하면은 깨달을 수 있다 하는 건 분별한 거죠. 그러니까 깨달음에서 벗어나는 게 분별에서 벗어나는 게 깨달음인데 방법이 있다면 그건 분별하는 거기 때문에 깨달을 수 있는 방법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없어야 됩니다. 있다면 그건 틀린 겁니다. 그래도 이런 게 있어 라고 하면 솔깃하겠지만 그런 방법이 있다면 그건 전부 분별되는 것 아닙니까? 분별되는 것은 분별을 잘 하면 분별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깨닫는다는 건 분별에서 벗어난다는 건데 깨닫는 방법을 따라서 즉 그건 분별하는 건데 잘 분별하면 깨닫는 방법을 따라서 잘 분별하면 분별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잘 분별하면 그거는 분별에서 더 못 벗어나게 되는 것이 잘 알고 보면 깨달을 수 있다 하는 것은 잘 분별하면 깨달을 수 있다는 게 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깨달을 수 있다는 것은 쳐다보지도 말아야 되는 겁니다. 그건 전부 분별이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발심을 중요시하지. 깨달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방법이 있다면 발심이 뭐 필요합니까? 방법을 가르쳐주면 누구나 그 방법대로 하면 다 깨달아지지. 왜 발심이 중요합니까? 왜 법문을 잘 들어야 됩니까?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제자들에게 깨달을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방법을 가르쳐 주셨지. 왜 안 가르쳐 주셨겠습니까? 법문을 듣다가 보니 깨우쳤다고 했지, 제자들이. 그랬지. 깨달을 수 있는 방법은 이런 거다라는 것은 어느 경전이나 어느 조사 선사들의 어록에도 한마디도 없습니다. 왜 없을까요? 그 방법은 있다 하면 틀린 거기 때문에. 그럼 분별되는 거니까 틀린 거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렇게 하면 공부 잘 될 수 있어. 뭐 이렇게 하면 깨달을 수 있어. 하는 기가 막힌 방법이 있어 보이면 그건 전부 분별에 해당된다는 것을 기본적으로 아셔야 됩니다. 잘 분별하면 분별에서 벗어날 수 있어 라는 말과 같아지죠? 어떻게 잘 분별하면 분별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잘 분별하면 계속 잘 분별만 하는 것에 머물게 되죠. 밤낮으로 도를 실천할 즉 깨달을 방편을 알고자 한다고 하셨더군요. 그래서 깨달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 게 아니라 이제 최근에 법우님들도 보셨듯이 둘이 아니다. 산란심 그게 바로 해탈이다. 그게 그거다. 둘이 아니다. 번뇌 그게 불이다. 더 없다. 지금의 불안 그거 말고 없다. 이런 말 끝에 깨우치신 분들이 있죠. 그럴 수는 있는 거죠. 그거는 방법으로 깨달은 게 아니라 법문을 듣다가 깨달은 거죠. 네. 그렇게 해서 깨우쳐질 수는 있죠. 그럴 때는 또는 자기가 진정으로 궁금하든지 또는 우리 그 독참 영상 중에 뭐 몇 개 올려놨는데 그런 거를 보시든지 집중해서 그거 보고 깨어난 분들이 많습니다. 뭐 그런 것이 방편이 될 수는 있지만 깨달을 수 있는 방법 거기에도 독참 영상에도 깨달을 수 있는 방법이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그 1대1로 대화를 통해서 결과적으로 깨우친 거지 깨달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 건 아니다. 그리고 그런 대화를 통해서 깨우치는 것은 그 방법을 가르쳐 주는 게 아니라 대화를 통해서 대화라는 것은 뭘 가르쳐 주는 게 아닙니다. 그 사람이 어디에 매여 있는가를 봐서 그 스스로 자기가 매여 있는 것에서 툭 벗어날 수 있도록 그렇게 대화를 시도를 해보는 거지. 근데 그렇게 대화를 한다고 무조건 깨우치는 것도 아닙니다. 그 상대방에 따라서 그때의 상태에 따라서 다르죠. 그 상대방이 이제 그 믿음이 전제가 돼야 되겠죠. 그 말이 그러니까 어느 정도 웬만큼 믿어져야 대화가 가능하지. 그 믿음도 없고 생각으로만 받아들인다면 믿음이 없으면 생각으로만 받아들이겠죠. 그리고 완전히 딱 대화에 집중하지 않고 딴 생각을 하면서 대화를 한다든가 그러면 또 거기 1대1로 집중적으로 대화해봤자 좋은 결과가 있을 수는 없겠죠. 도를 실천한 방편을 알고자 한다고 하셨더군요. 그러니까 깨달을 수 있는 방법 같은 건 없다. 그런 방금 말씀드린 그런 게 이제 필요 조건이 될 수는 있다. 필요 조건이 갖추어진다고 해서 그러니까 그런 게 하나의 필요 조건이 될 수는 있다. 자기의 마음의 상태에 따라서 독참 영상도 그냥 딴 생각하면서 대충 머리로만 받아들이면 그 효과가 없으니까. 지극한 정성을 느끼고 나니 감히 외면할 수 없어서 바른 법령에 의거해 판단하여 약간 말씀드리겠습니다. 바른 법에 따라 바른 법에 의거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만 깨달아 들감을 구하는 그것이 바로 도를 가로막는 지혜입니다. 다만 깨달아 들어감을 구하는 그것이 바로 도를 가로막는 지혜, 즉 아는 것, 아르마리, 알미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다만 깨달아 들어감을 구하는 그것이 깨닫는 것을 구한다 이거죠. 이 진리가 궁금한 것하고 나는 깨달아야지, 깨닫고 싶어, 깨닫는 것이 내가 원하는 거야 하고는 전혀 다릅니다. 전혀 다릅니다.
어, 열심히 일을 하다 보니 저절로 돈이 벌어졌다. 근데 돈을 벌기 위해서, 돈은 그럴 수도 있죠. 돈을 벌기 위해서 열심히 해도 돈이 벌어질 수 있겠지만, 이 공부는 깨우치는 것은 깨우치는 것을 목표로 해서, 그러니까 목표라는 것은 그걸 원한다는 거죠. 그게 내가 원하는 거다. 나 깨우쳐야지. 깨우치고 싶어. 깨우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지? 이렇게 머리가 돌아갈 거거든요. 그럼 깨우치는 것을 이게 다만 깨달아 들어감을 구하는 것이니까 깨우치기를 원하는 그것이 바로 도를 가로막는 알미다. 깨우치기를 원하면 당연히 어떻게 하면 깨우칠 수 있지? 이렇게 머리가 돌아갑니다. 그래서 깨우치는 것이 목표가 아니라 깨우치는 것이 목표가 되면 이제 목적이 있는 거죠. 머리가 해야 될 일이 생기는 거예요. 생각이 해야 될 일이 생기죠. 마음이 불편해서, 마음이 괴로워서, 마음이 자유로워지고 싶어서 라면 마음이 자유로워지는 데에 머리가 해야 될 일은 없겠죠. 머리는 생각이잖아요. 머리는 했다 하면 생각 아닙니까? 마음이 자유로워지는데 머리가 생각을 해서 마음이 자유로워질 수 있을까? 그건 아무 상관이 없는 거죠. 예. 그런데 깨우치기를 원하게 되면 그 다음에 우리는 어떻게 해요? 깨우치기를 원하면 어떻게 하면 깨우칠 수 있지? 이렇게 머리가 돌아갑니다. 그래서 깨우치기를 원하는 것하고 진짜로 진심으로 자기 마음이 발심이 되는 것하고는 전혀 다릅니다. 그래서 깨우치기를 원하는 사람, 여기도 나와 있듯이 깨우치기를 원하는 그것이 도를 가로막는다. 못 깨우치게 한다 이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렇게 강조를 하는 겁니다. 당신이 원하는 게 뭐냐? 당신이 진짜로 진심으로 진짜로 원하는 게 뭐냐? 저 깨우치고 싶어요. 이거는 어디 남한테 들은 소리잖아요. 우리가 뭐 원래부터 깨우치고 싶었나요? 아니잖아요. 그러면 왜 깨우치고 싶은데요? 해서 이제 물어 들어가면 나중에는 이제 진심이 나오죠. 진짜로 나는 이렇게 마음이 괴로워서 마음이 분별 속에서 사는 거 이게 싫다. 뭔가 마음이 갑갑하다. 마음이 불편하다. 이러고 사는 게 싫다. 이러고 못 살겠다. 그거잖아요. 깨우치고 싶어서가 아니죠. 그것이 싫은 거죠. 그것이 싫으면 이제 발심이 되잖아요. 발심, 마음이 난다 이거죠. 나 이렇게 마음 괴롭게 사는 거 싫어. 요것이 힘이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게 자기 마음이기 때문에. 자기가 원하는 건 그거기 때문에. 그런데 깨우치고 싶어 라는 것은 머리로 원하는 거거든요. 남한테서 들은 소리잖아, 깨우친다는 건. 그러니까 머리로 원하게 돼요. 깨우치고 싶다. 그리고 어떻게 하면 깨우칠 수 있나 이렇게 머리가 돌아가요. 그래서 법문 들을 때도 머리가 돌아가죠. 그래서 법문을 자꾸 이해하고 파악하고 정리하고 알게 돼서 견해가 생기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깨우칠 수 있나 이러는 사람들은 못 깨우칩니다. 계속 견해만 생길 뿐입니다. 점점점 세월이 갈수록 견해가 더 자리를 잡아서 점점 더 못 깨우치게 됩니다. 그래서 깨우치길 원한다 이런 남에게서 들은 소리, 어른이 되고 나서 남에게서 들은 소리잖아요. 깨우친다는 것은 그런 목적을 만들 것이 아니라 그저 참 자연스러운 공부입니다. 이건 자연스러워야 공부가 됩니다. 자연스러워야 분별에서 벗어납니다. 자연스럽다는 것은 자기가 원하는 게 뭐냐. 난 마음 불편한 게 싫다. 감정에 휘둘리는 게 싫다. 마음이 괴로운 게 싫다. 마음이 불안한 게 싫다. 그 자기 진심, 진짜로 뭐가 싫으냐. 그거. 그래서
일체의 마음, 이 분별심으로부터 좀 자유로워졌으면 좋겠다. 이런 분별심 좀 안 일어났으면 좋겠다. 이런 분별심에 좀 안 속았으면 좋겠다. 무슨 일이 있어도 마음이 딱 안정이 되어 있으면 좋겠다. 무슨 일이 있어도 마음이 항상 깨끗했으면 좋겠다. 깨끗하다, 안정되어 있다, 청정하다, 흔들리지 않는다. 이건 다 같은 말입니다. 분별에서 벗어나 있다. 이거는. 그걸 원해서 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자기 마음에서 그거를 원한다면 그것은 힘이 큽니다. 자기가 원하는 거기, 진짜로 원하는 거기 때문에. 자기 마음에서 원하는 거니까. 깨우치려고 하는 사람은 도를 가로막는 지혜, 아르마리다. 다만 깨달아 들어감을 구하는 그것이 바로 도를 가로막는 지혜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 물론 깨달아 들어감을 구한다. 왜 깨달아 들어감을 구하겠어요? 둘로 보고 있으니까. 지금 지금의 이대로 평상심이 도가 아니니까 그 사람은 그러니 깨달아 들어감을 구하겠죠. 그러니까 깨달아 들어감을 구할 것이 아니라 이대로가 도다 이렇게 머리가 돌아갈 것이 아니라 머리가 돌아가는 것은 힘이 없습니다. 생각일 뿐이기 때문에. 그냥 그게 발심인 겁니다. 나는 이런 마음으로 살다가 죽을 순 없다. 좀 전혀 어떤 일이 있어도 끄떡 않고 마음이 좀 완전히 마음에 아무것도 없이 마음에 불안, 화가 난다, 욕심, 질투심, 마음에 그 어떤 것도 걱정, 집착, 그 어떤 것도 없이 좀 살아봤으면 좋겠다. 그런데 그렇게 살 수 있다고 하니까, 깨우치면 그렇게 살 수 있다고 하니까, 그럼 이런 공부를 좀 해보자. 이런 마음이 드는 게 이제 자연스러운 거지. 어떻게 하면 깨우칠 수 있나? 어떻게 하면 공부가 빨리 될 수 있나? 어떻게 하면 공부를 잘 할 수 있나? 이런 생각이 들었다 하면 그거는 옆길로 샌 겁니다. 그런 사람은 절대로 분별심이 조복돼서 자유로워지는 길을 갈 수가 없습니다. 다만 깨달아 들어감을 구하는 그것이 바로 도를 가로막는 지혜입니다. 지혜, 이건 아예입니다. 지혜 할 때 해는 아는 것. 달리 무슨 지혜가 있어서 공에게 장애가 되겠습니까? 달리 무슨 지혜, 아는 것. 지혜, 해는 아예이죠. 알했죠. 무슨 지혜가 있어서 공에게 장애가 되겠습니까? 달리 무슨 알미 있어서, 아는 게 있어서 공에게, 당신에게 장애가 되겠습니까? 깨달아 들어감을 구하는 그것이 바로 그거 깨달아 들어감을 구하는 그 자체가 둘러보기 때문에 깨달아 들어감을 구하는 거죠. 그러면 또 둘러보는 사람은 그러면 깨달아 들어감을 구하지 않아야겠네요. 하죠. 그것도 둘러보는 사람은 그렇게 받아들입니다. 깨달아서 들어감을 구하든지 깨달아 들어감을 구하지 않든지 똑같이 둘러보기 때문에 이쪽 아니면 저쪽 길로 가는 거죠. 발심은 이러고 사는 게 전부인가? 이런 마음으로 사는 게 전부인가? 이러고 살 수밖에 없나? 그렇지 않을 수 있다고 하네. 깨우치면 그렇게 깨어나면 이 분별심에서 깨어나면 그렇지 않게 나의 본래 면목을 회복해서 본래 상태를 회복하면 완전히 마음이 전혀 흔들림이 없고 전혀 불안이 없고 전혀 아무런 걱정도 아무 일도 없는 것과 같은 모든 현실은 그대로 있지만
모든 일은 그대로 있지만 아무 일도 없는 것과 같이 항상 마음에서는 그렇게 일이 생겨도 지혜롭게 대처하면서 지혜가 저절로 나오죠. 그렇게 살 수 있다고 하네. 그렇다면 내가 이 공부를 해봐야겠다. 이렇게 해서 하는 겁니다. 그런 자연스러운 원함으로. 그게 발심이죠. 다만 깨달아 들어감을 구하는 그것이 바로 도를 가로막는 지혜입니다. 달리 무슨 지혜가 있어서 공에게 장애가 되겠습니까? 결국 무엇을 일컬어 지혜라 합니까? 지혜는 어디에서 나오며 가로막히는 사람은 또 누구입니까? 지혜는 어디에서 나오며 하면 또 궁금하죠. 어디서 나오는가? 이렇게 끝없이 분별심으로 알고 싶어 합니다. 어디에서 나오는가? 어디에서 나온다 하면 그건 분별로 하는 말이죠. 그래서 어디에서 나온다 하면 틀렸습니다. 지혜는 알면 그 본성 자리에서 나온다 이러면 지혜 알도 본성 자리에서 나오는구나. 이렇게 분별해서 알고 싶어 합니다. 근데 그거는 틀린 말입니다. 본성 자리라는 것도 방편으로 그저 붙인 이름이요. 알미라는 것도 방편으로 붙인 이름이요. 분별되는 것과 본성은 둘이 아니다. 했습니다. 둘이 아니다. 본성이나 그러니까 창조주나 피조물이나 둘이 아니다. 바다와 파도는 둘이 아니다. 그죠? 바다와 파도는 둘이 아니죠. 본성이나 나타난 색이나 즉 공이나 색이나 그거는 한 몸이다. 하나다. 본성과 낮춘 법이 드러난 것은 하나다. 그래서 보이고 들리고 느껴지는 일체의 우리 마음이 이게 그대로 본성인 겁니다. 둘이 아닌 거예요. 둘이 아닌데 둘인 줄 아니까 마음이 왔다 갔다 흔들리는 거예요. 살면서 불안한 거예요. 둘이 아니면 움직일 수가 없죠. 움직이지 않잖아요. 그럼 완전히 안정이 돼버리죠. 왔다 갔다 할 수가 없죠. 근데 둘이 아닌 게 아니라 둘 속에서 사니까 계속 마음은 불안한 거예요. 계속 마음은 흔들리는 거죠. 지혜는 어디에서 나오며 즉 아르마리는 어디에서 나오며 가로막히는 사람은 또 누구입니까? 또 이런 걸 알고 싶어 해요. 어디에서 나오고 또 가로막히는 사람은 누구냐? 가로막히는 사람은 가로막히는 줄 아는 그놈이 어쩌고 이렇게도 하고 가로막히는 줄 아는 놈이나 가로막히는 장애나 둘이 아니에요. 가로막히는 놈이나 가로막히는 줄 아는 놈이나 가로막힌 장애나 그게 전부 한 몸이에요. 한 몸. 하나에. 그게 그거예요. 그건 뗄 수가 없어요. 그러니 안정이 될 수밖에 없어요. 아르마리 따로 있고 아르마리가 나오는 곳이 따로 있고 또 아르마리의 지혜에 가로막히는 사람이 또 있고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런 게 아니야. 아는 놈이 있고 대상이 있고 그렇지 않아요. 그러면 둘이잖아요. 둘이 아니라 그랬는데 아는 놈이나 대상이나 둘이 아니야. 한 몸이야. 하나야. 한 몸이라는 것은 그냥 하나다 이렇게 말해도 맞아요. 하나다 이렇게 말해도 그냥 하나다가 쉽겠네요. 하나다. 생산 공장과 거기서 생산되는 물건은 생산 공장에서 물건이 생산되는 게 아니라 물건하고 공장은 하나로 되어 있어요. 색과 공은 하나예요. 그냥 색이면서 공이에요. 물건이면서 공장이에요. 분별심이면서 본성이에요. 분별심이면서 본래 면목이에요. 그러니까 본래 면목에서 분별심이 나오는 게 아니고 그렇다면 둘이잖아요. 본래 면목 있고 나오는 분별심 있고. 그게 아니고 분별심이면서 본래 면목이에요. 본래 면목이면서 분별심이에요. 색이면서 공이에요.
공이면서 색이에요. 공에서 색이 나오는 게 아니고 공에서 색이 나온다면 색과 공은 다른 거잖아요. 본래 면목에서 분별이 나온다면 본래 면목과 분별은 다른 거잖아요. 다르다 하면 벌써 둘이잖아요. 둘이 아닌데? 둘이 아니에요. 나툰 공과 공자리는 둘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나툰 모양이면서 본성이에요. 그래서 일체 우리가 분별되는 그것이 본성이면서 분별되는 것이에요. 분별 안 되는 공자리를 찾으려고 한다는 것은 벌써 분별되는 것과 공자리가 따로 있는 줄 아니까 찾는 거예요. 도 닦는 사람들이 마음자리 찾는다고 하잖아요. 깨우치려고 하는 사람들이 뭐 찾는다 그러면 마음을 찾는다. 마음자리 찾는다. 마음 찾는다 같은 말인데 마음을 찾았는가 자네는 마음을 찾았는가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마음을 찾았는가 하면 아직 찾지 못했습니다. 그러잖아요. 아직 찾지 못했습니다. 그럼 아직 찾지 못했습니다는 건 마음이 아니고 뭐예요? 그러니까 그 마음 말고 그 마음 말고 다른 마음이 있는 줄 알아. 그러니까 생각 속에서는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법문을 듣고 이렇게 알게 된 것. 어떻게 알고 있느냐? 지금 이 마음 말고 찾아야 될 마음이 있는 줄 안다고. 근데 여러분들 지금의 자기 마음 말고 다른 마음이 있다면 그런 거를 뭐라고 하나? 정신분열이라고 하나? 그런 게 정신분열인가 모르겠는데 정신이 이상한 거예요. 정신에 문제가 생긴 거 아닙니까? 지금의 그 마음 말고 다른 마음이 있다면. 근데 다른 마음을 추구하기 때문에 중생이 고에서 괴로움에서 못 벗어나는 거예요. 다른 마음을 추구하니까. 다른 마음을 추구하기 때문에 업식에 휘둘리는 거예요. 다른 마음을 추구하지 않으면 업식의 힘을 잃어버려요. 다른 마음을 추구하지 않으면. 마음 찾으러 다니잖아요. 그 수행할 때 일체가 다 수행이죠. 어떤 방편을 써서 수행을 하도 수행의 방편은 많지 않습니까? 마음자리를 찾기 위해서. 마음자리라는 걸 찾는데 마음 있고 마음자리라는 게 따로 있어서 마음자리를 찾아야 되는 게 아닙니다. 마음자리라고 하는 거 마음이나 똑같은 말인데 마음자리라고 하면 이제 막 분별에 흔들리는 그거 말고 그 마음 말고 안 흔들리는 마음 이런 걸 찾겠죠? 근데 분별에 흔들리는 마음 말고 안 흔들리는 마음이 어디에 있을 것 같지? 그러면 어쨌든 마음이 두 개가 되잖아요. 그거 있고 이거 있고. 자기 마음이 두 개라면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 마음이 두 개라는 사람 봤습니까? 깨우친 사람들이 마음이 두 개로 변합니까? 그래서 자기 마음자리를 찾았다. 난 찾았다. 이렇게 된 사람들이 아니고 찾다가 분별이 멈춰서 마음자리가 찾아진 게 아니고 그거 찾아다니는 마음이 멈추고 보니 찾고 있는 요게 마음이었네. 그래서 보물 찾아 평생 동안 온 세상을 돌아다니다가 못 찾고 이제 늙고 기운이 없어서 더 이상 다닐 수도 없어서 집에 돌아와서 보니 집에 매화가 폈더라. 그건 뭡니까? 봄이라는 것은 찾을 수가 없어요. 봄을 어떻게 찾습니까? 그러니까 못 찾은 거예요.
경계로 찾으니까, 대상으로 찾으니까 못 찾은 거예요. 집에 와서 보니 매화가 폈더라. 봄이 매화로 나타난 것 아닙니까? 내 집에 매화가 폈더라. 내 집에 매화가 폈더라. 나한테 봄이 원래 있었더라. 내가 먹고 자고 사는 일체의 이것이 그대로 봄이 나타난 거였는데, 봄의 모습이었는데, 봄이라고 하는 다른 뭔가가 봄에 해당되는 뭐가 있는 줄 알고 평생 찾아다니는데, 봄에 해당되는 뭔가는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세상 어디를 가도 봄은 찾을 수 없어요. 꽃이 핀 걸 보고 봄이 왔구나를 알지 봄을 어떻게 찾을 수가 있습니까?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깨달음을 찾아다녀요. 깨달음을 찾아요. 본성을 찾아요. 본래 면목을 찾아요. 봄을 찾을 수 없듯이 그것도 찾을 수 없습니다. 자기의 분별심, 추구심 그게 분별심 아닙니까? 둘로 보는 마음. 그 분별심, 그 추구심이 완전히 멈췄을 때, 안 찾으면 되겠네. 이건 멈춘 게 아니고 생각하는 거고. 그 생각 말고 진짜로 완전히 딱 멈췄을 때에 항상 봄이었네. 항상 본성 자리였네. 항상 본래 면목이었네. 항상 이미 분별을 벗어나 있었네. 내가 그런 줄 모르고 안 그런 줄 알고 계속 내 추구심에 의해, 내 분별심에 의해서 계속 찾고 있었구나. 그거 찾는다고 열심히 온갖 수행 방편을 다 써보고 했는데도 결국은 못 찾았어. 왜? 그건 찾아지는 게 아니니까. 찾고 있다는 것은 대상으로서 찾고 있는 거니까. 못 찾았어요. 그러다가 너무나 그 마음이 간절히 궁금하면 닭울음 소리에도 툭 그게 마음에 와닿을 수 있거든. 그래서 훅 깨어날 수가 있거든. 그래서 자기가 깨우치고 보니 참네. 내가 내 분별망상으로 찾아다녔구나. 도가 없는 곳이 없거늘. 이미 도가 없는 곳이 없었거늘. 이미 도 아닌 곳이 도 아닌 것이 도 아닌 곳이 없었거늘. 내가 내 분별심 속에 갇혀가지고 밥을 안 먹어보기도 하고 수행한다고 잠을 안 자보기도 하고 앉아있으면 더 깨어있으려나 해서 눕지 않고 앉아서 조는 것도 해보고 졸더라도 눕지 않는 것 그것도 해보고 마음을 관찰도 해보고 어떻게 해봐도 그게 전부 분별해서 하는 거잖아요. 분별심에서. 그래서 자기가 하는 어떤 수행도 깨우치게 하는 방편은 될 수가 없다. 계속 추구하고 있는 거니까. 계속 둘러보고 있는 거니까. 그래서 임재선사께서 수행하지 말라고 한 겁니다. 그럼 수행하지 말라 해서 그럼 안 해야지 하고 안 하면 그것도 분별이잖아요. 수행하지 말라고 한 것은 깨우치려면 수행을 해야만 깨우치는구나 라고 알고 있으니까 그 부분을 친 것이지. 수행하지 말라 그러면 안 해야 되는구나 하고 받아들이면 그건 견해로 받아들인 거죠. 그건 분별로 받아들인 거죠. 항시 어떤 법문이든 이렇게 하라 또는 그렇게 그럼 그걸 이렇게 하라고 하는구나 또는 이렇게 안 하는 쪽으로 가야 되는구나 하는 쪽으로 가야 되는구나 하는 그 어떤 것도 어떻게 받아들여도 그것은 다 분별에 지나지 않습니다. 분별에 지나지 않아요. 분별의 길로 가면 깨우칠 수는 없습니다. 분별에서 벗어날 수는 없다. 지혜는 어디에서 나오며 가로막히는 사람은 또 누구입니까? 지혜, 아르마리, 어디에서 나오냐?
어디에서 나오느냐 하든지 아르말이라고 하든지 가로막히는다고 하든지 가로막히는 사람이 누구냐고 하든지 전부 법을 드러내고 있을 뿐이죠. 다 평등하게. 근데 말 따라가면 요런 게 말에 해당되는 뭐가 있는 줄 알죠. 이 한마디 말만으로도 뒤집어진 것이 셋이나 있습니다. 아르말이 아는 것을 지혜라 합니다. 아는 것은 어디에서 나오며 가로막히는 사람은 또 누구인가? 이 한마디 말만으로도 뒤집어진 것이 셋이나 있다. 첫째, 지혜에 가로막혀 있다고 스스로 말하는 것이 그 하나요. 둘째, 깨닫지 못하여 어리석은 사람이 될 수밖에 없다고 스스로 말하는 것이 또 하나요. 셋째, 다시 어리석음 속에서 일부러 깨달음을 기다리는 것이 또 하나입니다. 이 세 가지 뒤집힘이 곧 분별망상의 뿌리입니다. 물론 이런 말을 듣고 이해해봤자 그거는 또 분별망상하는 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이런 내용을 쭉 이해하라고 이런 책을 갖고 공부하는 게 아닙니다. 자기한테 자기 공부를 짚어주는 그런 방편이 되게 하려고. 자기 공부를 짚어준다는 것은 자기가 분별 속에 있는 것을 건드려서 자기가 잘못 공부하고 있다면 바로 가게 한다는 것은 이해해서 바로 가게 하는 게 아니라 건드려서 분별해서 깨어나는 엉뚱한 분별에 빠져 있는 그것을 건드려서 거기서 깨어나는 이게 바로 가게 하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이런 서장이라는 책도 보는 거지 고개 끄덕끄덕 하면서 쭉 설명을 들으면서 하고 이해하는 그거는 그냥 뭐 견해만 자꾸 생기는 거죠. 그렇게 되면. 이 한마디 말만으로도 뒤집어진 것이 셋이나 있습니다. 지혜에 막혀 있다고 스스로 말하는 것이 그 하나. 알매 막혀 있다. 나는 알매 막혀 있습니다. 나는 알매 떨어져 있습니다. 나는 분별심에 떨어져 있습니다. 나는 분별심 속에 있습니다. 나는 아는 것 때문에 공부가 안 됩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 그렇게 생각해서 자기가 그렇다고 판단하는 그 시간에 그렇게 헤아려서 자기를 재고 판단할 게 아니라, 그건 재고 판단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할 게 아니라, 더 법문에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둘째, 깨닫지 못하여 어리석은 사람이 될 수밖에 없다고 스스로 말하는 것. 자기가 나는 아무래도 깨달을 수 없을 것 같아요. 이러는 사람들. 그것도 시간이 많아서 쓸데없는 생각하는 겁니다. 그것도 자기가 자기에 대해서 판단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자기 판단을 믿는 거잖아요. 자기가 깨달아서 공부를 할 수 있는지 그럴 수 없는지는 전혀 자기가 몰라야 됩니다. 알 수 없는 겁니다. 근데 내가 그렇게 할 수 있을까 생각하는 것도 자기를 자기 잣대로 재고 있는 거고, 나는 할 수 없을지도 몰라 이러는 것도 자기 멋대로 안목도 없으면서 재일 수 있는 안목도 없으면서 자기를 자기 멋대로 재가지고 분별망상에 싹 빠지는 거죠. 그거 의외로 많이들 그렇게 합디다. 나는 자꾸 법문 들을 때 머리가 돌아가서 안 될 것 같아요. 이러는 분들 대표적으로 그런 분들. 저는 안 될 것 같아요. 자기가 될지 안 될지 자기가 어떻게 합니까? 자기가 그렇게 잘 압니까? 그건 모르면서 자기 판단을 옳은 줄 알고 자기 판단을 옳은 줄 알고 믿어버린다 이겁니다. 그게 바로 자기 믿는 겁니다. 자기 판단을 믿는 거예요. 저 아무래도 안 될 것 같아요. 이러는 분들. 자기 판단을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법문을 믿고 법문에 관심을 가지는 게 아니라 자기 판단을 믿는 거예요. 그러는 게.
그 자기 판단 믿는 거 아닙니까? 나는 공부를 잘하고 있어요도 자기 판단 믿는 거예요. 안목도 없으면서. 나는 공부가 안 돼요 하는 것도 자기 판단 믿는 거예요. 공부가 안 되는지 어떻게 알아요? 공부에 안목이 없어. 그러니까 그게 공부가 되고 있는 건지 안 되고 있는 건지 자기는 몰라. 그러니까 자기 견해들이 있으니까 그 견해라는 잣대로 자기를 자꾸 죄는 거예요. 잘 된다 또는 안 된다. 나는 할 수 있을 것 같다, 없을 것 같다, 이렇게. 그게 자기 판단이 옳은 줄 알기 때문에 그렇게 재해서 자기를 판단한 그것이 맞는 줄 알아요. 그러니까 법문을 귀 기울여서 들을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자기 판단에 속아버리지. 그거 전부 자기 판단 아닙니까? 자기가 아는 게 없다면 자기가 공부를 잘하고 있는지 못하고 있는지 어떻게 합니까? 자기가 공부를 잘 할 사람인지 못할 사람인지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알아요? 그거 다 분별망상이에요. 그거 아는 거는. 그러니까 오로지 발밑만 보고 한 걸음 한 걸음 걸어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계속 재고 있기 때문에. 은연중에 자기를 재고 있죠. 또 속았다 이러면서. 또 속았으면 진짜로 그게 속은 건 맞을까? 자기의 잣대로 보면 속은 거지. 근데 자기 잣대가 맞을까? 자기가 정말 안목이 있나? 자기 판단을 믿어버리니까 그게 바로 속는 거예요. 자기 판단 믿어버리는 게. 이 말이 어려워요. 어려워. 이 말이 무슨 말인지 모를 겁니다. 어려워요. 여기도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이 한마디 말만으로도 뒤집어진 것이 셋이나 있습니다. 첫째, 지혜에 가로막혀 있다고 스스로 말하는 것. 나는 법문을 들으면 머리가 돌아가고 이해가 되어버린다. 고 하는 사람들을 두고 하는 말입니다. 머리가 돌아가고 이해가 되어버리든 말든 법문에 귀를 기울이면 되지. 그 자기가 자기 잣대로 자기를 잰 것, 그거 딱 잡고 있으면 그건 자기 생각을 믿겠다는 거죠. 둘째, 깨닫지 못하여 어리석은 사람이 될 수밖에 없다고 스스로 말하는 것. 나는 깨닫지 못해서 어리석은 사람이 될 수밖에 없다. 그것도 자기 판단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아무것도 자기가 아는 게 다 틀렸다는 거를, 왜냐하면 자기는 안목이 없기 때문에 자기 공부를 잴 수 없어요. 판단할 수가 없어요. 몰라. 나는 내가 공부를 잘하고 있는지 못하고 있는지 우리는 몰라. 잴 수 없어. 그런데 그러는 분들은 안 계시죠? 다 알고 있잖아요. 그게 자기 판단이 맞는 줄 알기 때문에 그렇게 알고 있는 거예요. 셋째, 다시 어리석음 속에서 일부러 깨달음을 기다린다. 이거 딱 세 가지 다 우리 모두 다 하고 있는 걸걸요. 다시 어리석음 속에서 일부러 깨달음을 기다리고 있다. 모두 이거 기다리잖아요. 어, 그렇잖아요. 한번 깨우친 분들도 또 분별해서 확 벗어나기를 기다리고 있잖아요. 그거 아닙니까? 기다리고 있잖아요. 어쩜 이렇게 똑같습니까? 너나 나나 할 것 없이 공부 과정에서 이렇게 공통적인 길을 걸어가니까 이 세 가지 뒤집힘이 이것이 뒤집힌 거라고 했습니다. 뒤집힌 거라고. 이 세 가지 뒤집힘이 곧 분별망상의 뿌리입니다. 분별망상의 뿌리입니다. 내가 알매 가로막혀서 깨닫지 못하고 어리석은 사람이 될 수밖에 없다. 내가 현재 그런 사람이다 그러니 깨달아야 된다 하고 언제 깨달을 수 있을까 하고 기다리는 거. 이것이 분별망상의 뿌리입니다. 그러면 또 머리로 싹 받아들여서 그러면 깨달음도 추구하지 말고 내가 뭐 판단도 안 하면 되겠네 하고 이게 머리가 돌아가 버려요.
그러니까 법문이 마음으로 들어오면 분별심이 쑥 빠질 수가 있는데, 분별심이라는 밑이 쑥 빠질 수가 있는데, 밑이 빠져버려야 되는데, 나무로 말하자면 뿌리가 확 살아나야 되잖아요. 그런데 가지와 이파리가 이렇게 돌아가는 거지, 머리가. 그러면 안 기다려야 되겠네. 안 기다리는 것이나 기다리는 것이나 앞면과 뒷면에 불과하지. 똑같이 분별 속에서 그러고 있는 거 아닙니까? 나는 그렇게 할 수 없다고 생각 안 해야 되겠네? 뭐, 그런 거라. 그러니까 그것도 생각으로 또 길을 찾는 거 아닙니까? 생각으로. 이렇게 해야 되겠네? 또는 이렇게 안 해야 되겠네? 이 생각으로 길 찾는 거잖아요. 그죠? 그 생각으로 찾은 길은 길이 아니에요. 그저 분별심일 뿐입니다. 분별심 속에는 길이 없습니다. 분별심 속에는 분별을 벗어나는 길이 없어요. 분별심 속에 어떻게 분별을 벗어나는 길이 있겠어요? 분별을 벗어나는 것은 길이 있을 수가 없어요. 분별을 벗어난다는 것은 분별이 안 된다는 건데, 분별이 안 되는데 어떻게 길이 있을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분별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이건 분별될 수가 없기 때문에 길이란 건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발심을 강조할 뿐입니다. 그저 네가 얼마나 진심으로 원하느냐. 발심을 강조할 뿐이. 길이 있으면 길을 가르쳐 주지 왜 발심을 강조하겠습니까? 길은 왜 없겠습니까? 분별이 안 되니까. 분별이 되어야 길이 있지. 분별이 안 되는데 어떻게 길이 있을 수가 있어요? 어떻게 방법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렇다고 해서 뭐 알아서 깨닫든지 말든지 하고 내버려 둘 수는 없으니까 이렇게 쿡쿡 쑤셔도 보고 간질러도 보고 뭐 밀어도 보고 당겨도 보고 해보는 거예요. 깨우려고 그렇게 해보는 거예요. 미는 것이 방법이다? 당기는 것이 방법이다? 뭐 그거 없어요. 분별 미는 것이 방법이거나 당기는 것이 방법이거나 뭐 한 대 때리는 것이 방법이거나 그런 거 없어요. 이게 방법이 있다면 그 방법대로만 하지 왜 84,000 법문이 있겠습니까? 84,000의 거는 84,000 가지를 말하는 게 아니라 뭐 84,000의 의미를 두고 의미를 해석하면 거기에 의미를 해석을 할 수도 있지만 의미를 둘 수 있지만 그 84,000이 의미하는 바는 이 방편은 끝도 없이 많다는 겁니다. 왜 끝도 없이 많겠습니까? 길이 없기 때문에. 길이 있다면 그 길만 있어야죠. 그래서 머리는 아무리 써봤자 길을 찾을 수 없습니다. 길은 없기 때문에. 길은 없어요. 길이 있다면 분별이 되는 거죠. 그래서 자기가 알매 가로막혀 있다. 나는 법문만 들으면 자꾸 이해가 됩니다. 하고 말하는 사람들 여기 딱. 또 나는 깨닫지 못해서 어리석은 사람이 될 수밖에 없는 게 아닐까? 나는 지금 깨닫지 못했어요. 라고 하는 사람들 딱 우리잖아요. 또 다시 어리석음 속에서 일부러 깨달음을 기다리고 있다. 깨닫고 싶어요. 어떻게 하면 깨달을 수 있을까? 이러는 거 다시 어리석음 속에서 일부러 깨달음을 기다리고 있다. 어쩜 사람들 똑같죠? 이 세 가지가 뒤집힌 분별망상이다. 그런데 이렇게만 말하고 어떻게 해라 하고 방법은 없습니다. 그러면 사람은 또 이런 말을 듣고 어떻게 해야 될지 머리는 또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러면 그런 건 안 가르쳐 주나? 그런 건 어디 안 써놨나? 머리는 그런 생각을 하겠지만 이 마음에서는요.
머리 말고 마음에서는 뭔가 울림이 있을 수 있어요. 이런 말에도. 머리만 따라다니는 사람은 마음의 울림을 느끼지도 못하겠지. 거기 관심이 없으니까. 전혀 머리로 어떻게 해야 될지 방법이 안 나오네. 전혀 법문을 들을 때 머리가 안 돌아가는 사람들은 이런 법문에서 뭔가 마음의 울림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 뭔가 마음의 울림은 머리로 해석할 수 없어요. 머리로 감지하고 판단할 수 없어요. 머리를 믿어봤자 머리는 분별에 속게 하는 역할을 할 뿐이지 머리는 우리 마음에 울림을 줄 수 없어요. 울림이라는 게 뭐 마음에 무슨 감동을 주는 게 아니고 그냥 울림이라는 단어 말고는 뭐가 없네요. 마음에 뭔가 전혀 뭐랄까 설명할 수 없는, 이해할 수 없는 그냥 마음이 알아듣는 게 있어요. 누구나 그건 똑같아요. 근데 머리가 돌아가기 때문에 머리가 힘이 세기 때문에 이 마음이 알아듣는 것을 감지를 못하는 거예요. 거기에는 관심도 없으니까. 그래서 법문을 들을 때 머리로 들어봤자 그거는 아르마리가 생길 뿐이로구나 하는 게 자기가 뼈저리게 와닿은 사람들은 이게 머리가 안 돌아가거든요. 그러니까 알무로 파악하지 않는다 이거예요. 그러다 보면 딱 인연이 맞아떨어질 때에 뭔가 확 마음에서 분별심에서 확 벗어나는 계기가 되죠. 예, 요런 말이 마음으로 들려야 돼요. 요런 말이 머리로 들어가지고 그럼 그렇게 막 하려고 자꾸 의도를 내거든요. 머리가 들으면 의도를 내요. 의도를 냈다 하면 분별 속으로 들어가는 거니까 마음에 울림이 있을 수가 없어요. 머리가 들었다 하면 의도가 나와요. 자기도 모르게 의도가 나와요. 마음속에서는. 그렇게 어떻게 해보려고 하는. 그래서 법문 들을 때 머리가 듣지 않아야 됩니다. 머리가 듣는 건 그저 분별망상 속을 헤매게 할 뿐입니다. 머리가 전부가 아닙니다. 우리는. 머리가 전부가 아니에요. 머리로 파악할 수 없는, 머리로 도저히 상상도 감지도 할 수 없는 그냥 마음이 있어요. 그냥 마음의 울림이 있어요. 그래서 법문 듣다가 깨어날 수가 있는 겁니다. 법문 듣다가 깨우칠 수 있어요. 그걸 마음이 알아듣고 이해하는 게 아니라 그저 마음에 훅 와닿을 수가 있어요. 마음에 그냥 훅 와닿을 수가 있어요. 그냥 훅 와닿으려면 머리로 파악하는 게 멈춰야 그냥 훅 와닿지. 오로지 머리에 빠져 있으면 뭐 아무리 와닿아도 이게 자극이 안 되는 겁니다. 와닿아도. 그래서 독참 영상 보면서 법부님들 중에서 처음 보는 분들이 뭐 자기는 분별에서 벗어나지는 게 아니라 깨우쳐지는 게 아니라 머리로만 따라가더라 이러는 분들이 그래서 그렇습니다. 머리로 따라간다. 생각만 하고 있으니까. 생각으로 받아들이니까. 머리로 따라가니까. 머리로 따라가면 이게 아무리 자극을 해도 못 깨어납니다. 머리에 빠져 있기 때문에. 그것이 강하기 때문에. 네. 또 이런 말도 자꾸 듣다가 보면 이런 말을 듣고 또 그렇게 안 하려고 머리를 쓰는 사람들도 많겠지만 그래봤자 소용이 없을 거거든요. 그러다 보면 계속 반복해서 이렇게 반복해서 자고
이런 소통이 되다가 보면 머리가 아닌 이 마음이 흐를 수가 있어요. 마음이 통할 수가 있어요. 마음이 통한다는 것은 어떤 색깔이 있는 마음이 통하는 게 아니라 전혀 생각과 상관없는 그냥 툭 와닿는 게 있을 수가 있어요. 예. 이게 왜 그냥 툭 와닿는다고 하느냐 하면 생각과 상관이 없기 때문에, 아는 것과 상관이 없기 때문에, 분별하고 이해하는 것하고 전혀 상관없기 때문에, 자기가 파악하고 자기가 감지하는 것하고 전혀 상관없기 때문에, 자기가 느끼는 것하고 전혀 상관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오감으로 육감으로 느끼는 것하고 전혀 상관없기 때문에 자꾸 그 오감으로 육감으로 뭔가 찾아보려고 하고 느껴보려고 하고 알아보려고 하는 그 짓을 아무리 해봤자 그건 거꾸로 가는 거다. 그것이 멈췄을 때에 본래의 이 아는 거와 상관없는, 분별과 상관없는 일체 두루 열려 있는, 일체 두루 통하는, 이것도 말일 뿐입니다만 한도 끝도 없는 경계선이, 일체의 색깔의 경계선이 있으면서도 아무런 경계선이 없는, 아무런 일체의 일이 다 그대로 있으면서도, 현실의 모든 일이 있으면서도 일체의 모든 그 일에서 벗어난 것과 같은 그런 그 깨어난 그런 상태가 우리가 현재 항상 그 상태에서 누구나가 다 살고 있습니다. 공부를 하든 안 하든 깨우쳤든 못 깨우쳤든. 근데 자기가 자기 생각에 폭 빠져서 살기 때문에 그 여여하게 살고 있으면서도 그러니까 여여하게 살고 있으면서 생각에 빠져 있으니까 생각에 빠져 있는 게 더 힘이 세서 그게 강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여여한 삶은 보이지도 않는 거예요. 자기가 여여하게 살고 있으면서도 그게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안목이 없어서 보이지 않는다. 이제 그렇게 말할 수 있겠죠. 그래서 안목이 없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공부, 안목 이렇게 말하고. 네. 이 시간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